할렐루야. 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이제 쭉 읽다 보면 한 도시가 계속해서 모습을 보입니다. 예루살렘. 근데 오늘 이제 여기 여러분도 있지만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까? 예루살렘이 도대체 뭔데? 예루살렘보다 더 크고 더 좋은 도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는. 근데 왜 예루살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왜 항상 이 도시를 구원의 중심에 두셨을까? 그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루살렘은 굉장히 아픈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은 인간의 최고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돌하는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모리아산, 그 장소가 솔로몬 성전이 있는 장소고요.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와 동일한 장소입니다. 그것이 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신앙적으로 제일 잘 갖춰진 도시죠. 왜 그래요? 성전이 있어요. 누구의 성전?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 이제 솔로몬 성전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제2성전이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2성전을 헤롯이 대대적으로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지었는데 완공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로마의 티투스라고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허물었죠. 허물고 기초,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도 안 남아있고요. 헤롯이 증축했던 성전 밑에 돌만 남아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통곡의 별이 나가고 부르시고 남아있고 그 후에는 이제 모스크가 지어졌죠. 황금도. 그래서 예루살렘을 딱 가면은 제일 처음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굉장히 고지거든요. 계속 버스로 올라가서 이제 언덕에서 예루살렘 보이는 곳에 딱 올라가면은요, 제일 가운데 황금전이 딱 빛나는데 거기가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고, 종말론자들은 거기에 모슬렘 성전을 모슬렘 모스크를 헐고 3성전이 지어지면 이 위에 종말이 온다는 그런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인데 여기는 성전이 있죠. 제사가 있고 율법 교육이 있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있었고 전통이 가장 견고한 곳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사람의 최고의 종교적 열심 또는 사람의 최고의 그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게 다 있죠. 율법이 있죠. 성전이 있지. 또 종교적 열심과 전통이 있죠. 근데 이 예루살렘은요, 선지자들을 거절한 도시고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어디서 순교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시던 곳은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참 내려서 아주 시골이에요. 거쳐온 바로. 그런데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사역은 갈릴리에서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부탁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안 떠난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 받고 교회가 시작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여기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거절을 당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고요. 교회를 핍박하던 곳. 여기가 예루살렘. 그 참 이상하죠.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제사가 있고, 종교적 열심 다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거절받은 곳이다. 왜 예루살렘 그럴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가장 경건한 얼굴로 하나님을 거부한 도시죠. 세상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예루살렘처럼 분명하게 또 하나님을 거부한 도시도 없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거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러는데 그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갔을 때 돌을 던져 돌에 맞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몸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었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인간의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 없음을 가르쳐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의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 없다. 바울이 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죠? 엄청나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근데 뭐에 열심히 있어요? 율법에 열심히 있어요. 복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따라합시다. 순종의 사람이다. 순종의 사람. 열심히 있는데 그냥 순종 없는 열심은요 그냥 그 어디 갔다 그냥 브레이크 없는 열차 같아가지고 오다가 뒤로 가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인간의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 없음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낸 도시. 하나님은 구원을 선한 곳에서 시작하지 않고 인간의 의가 완전히 인간의 열심, 인간의 성전 치료하면 어마어마한 비용도 들고 어마어마한 인력도 들고 근데 그런 종교적인 열심 또 인간이 하여튼 하나님께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막 어마어마한 그런 선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걸 무너뜨리시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제일 나은 도시 아니에요. 인간의 의가 한계를 드러낸 그 자리. 그것을 예루살렘에 삼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십자가가 세워진 이유는 인간의 선함조차도 구원이 될 수 없다. 인간이 가장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인간적인 성전 지었잖아요. 율법을 거기서 지키려고 율법을 열세 가지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율법을 610세 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가차 그걸 지켜보려고 사람이 가장 선해도 구원 못 받는 거야. 그 잘해보려고 하나님께 잘해보려고 제사 성전 막 다 해도 그건 구원이 아니다. 인간의 가장 선함조차도 나는 무능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 그게 고백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게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외면했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다윗의 그 왕국이 시작됐던 동산, 선지자들이 울부짖던 성읍. 아니 그런 자리, 그런 경건한 자리, 그런 경건한 역사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제일 거부한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포도 농부의 얘기가 나오죠. 포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는데 이게 농부들이 말하자면 그 열매를 주인한테 일부를 주인 거니까 그래서 줘야 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 종을 보낸다 그랬습니다. 가서 그러니까 종을 때리고 그래가지고 보냈대요. 그게 다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면 다 때려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 혹시
이 종들이 생각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 종들이 딱 보니까 저 아들을 죽이면은 저게 상속자인데 그래서 죽였다 그러죠.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 비유를 하시죠. 결국은 십자가가 세워진 그 골고다, 이 자리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실패 흔적을 지우지 않고 거기에 그냥 두시고 그 자리를 구원의 무대로 쓰신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갈고리가 있고 거기를 부활의 현장으로, 또 승천의 현장으로, 교회의 현장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인간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예루살렘의 구원 역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한 자리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았어요. 시편 132편 13절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시온이라는데 시온이 예루살렘입니다.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이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의 노력에도 안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거예요. 복음에서. 왜요? 예수님이 거기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승천하셨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할 교회가 거기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시작점이고 복음의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이곳으로 복음은 언제든지 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바울을 환영하지도 않았고요.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이 뿌리, 복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이곳, 이 정통성이 없이는 복음이 출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선교사가 위대한 선교사라도 예루살렘을 버리고 복음을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49절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갈릴리도 있었고요. 제자들이 사역 경험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갈릴리가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자기들이 고기 잡았고요. 거기가 자기 고향이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교회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기준점. 근데 교회는 계속 확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확장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출발점으로부터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교회는 많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교회가 지어져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교회가 지어져요. 근데 예루살렘을 부정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자, 한국교회도 예루살렘에서 멉니다. 그죠? 근데 예루살렘의 그 사건, 복음의 사건, 예수 십자가 사건, 구약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왜 모리아 산에서 제물이 됩니까? 왜 그 모리아 산에 제물이 될 때 이삭은 그 장작을 가지고 3일 길을 갔는가? 그 3일 길이 무슨 길이에요? 요나는 왜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장사한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멀리 떠나서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부정하면은, 자, 부정하는 거하고 멀리 떨어진 거하고 틀리죠. 부정하면 그건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그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는 항상 예루살렘을 기억하는데 거기가
예수 십자가 사건이 있던 복음의 본질이고 거기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반드시 그 원형이기 때문에 성교가 돌아가야 될 중심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강 사랑의 교회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모델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여러분에게 성령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영혼적 성령 받아야 돼요. 막 성령 받는다고 해서 막 펄펄, 물론 어떤 교회는 펄펄 뛰고 그렇게 성령 받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이런 설교를 하다가 조용하게 성령 받는 교회가 있고, 찬송 속에 성령이 임하는 교회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유형으로 성령이 임하는데, 교회는 성령 임해야 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제가 성령 받아서 목회하는 거지. 그래서 서양 속담에 있대잖아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고 하는 거죠. 어려워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후반부에서는 바울이 반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20장 23절에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럼 나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는데 예루살렘으로. 20장 24절에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아니, 생명을 왜 복음 전하지? 왜 예루살렘으로 가? 왜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신앙의 처음 자리예요. 그죠? 그러면 내 신앙의 처음 자리가 있어요. 내 신앙. 나의 신앙.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장소가 아니고 사건이에요. 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거는, 중요한 건 그곳에서 일어난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내가 잘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잘한다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다 자기가 찾아가는 종교예요. 막 하나님을 찾아가고, 이렇게 찾아갈까, 저렇게 찾아갈까. 학문으로 찾아가면 찾아갈 수 있을까, 과학으로 찾아가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과학지상주의자들은요, 과학을 막 해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해요. 도덕주의자들은요, 깨끗한 삶, 흠없는 삶, 그런 삶을 추구해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해요. 그러면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준 자리가 있어요. 거기가 예루살렘. 아, 나는 진짜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난 죄인이구나. 그걸 발견했던 데가 어디예요? 거기가 예루살렘. 야, 은혜 없으면 난 살 수가 없다. 십자가에서 뭐라고 더 말을 할 수 없었던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시간. 그래서 신앙이 어떤 때 지쳐요. 너무 지친다. 목회를 하면서요, 지쳐요. 어떤 때 지친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해도, 왜 이렇게 계속해도, 어떤 신앙에는 돌덩이가 앉아라. 신앙에는 생명이 있는데, 신앙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왜 안 걸려?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럼 생명이 있는 건 어때요? 잘하는 거잖아. 앉아라. 그러니까 어떤 때 지친다. 지칠수록. 막 일이 막 너무 많아. 감당을 못하겠어, 교회에. 사역이 많아질수록. 막 연륜이 쌓여갈수록. 그럴 때 하나님이 묻는 게 있어. 너 처음 은혜 받은 자리, 너 처음 은혜 받은 자리가 어디야? 처음 은혜 받은 자리에 가서 다시 회복해. 처음 은혜 받던 그 자리에 가서 회복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서 회복해야 되냐면 예수 십자가로 돌아가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래서 거기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지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과거의 지명이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 세워진 자리고, 은혜가 선포된 자리고, 인간의 자랑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했던 자리.
그래서 성경이 자꾸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어떤 처음이냐? 아무 처음으로나 돌아가면 안 되고 따라서 은혜 처음 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회복해라. 회복해서 일해라. 그 말. 아까 김은정 선교사 사랑이 생기니까 뭐 벌써 얼굴 표정이 다르더라고. 세상이 달라 보인다잖아. 다 그때가 있었어요. 살다 보면은 그걸 다 잊어버려요. 뜨겁게 사랑해. 야, 저 사람 없으면 나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저 사람 없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거야, 다 세상. 그래서 결혼했어요. 살다 보면 막 짜증나고 싫고 막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그때 사랑의 그 자리, 그 만났던 그 사람이 돌아가야 그래야 회복된다고.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회개를 가려라.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시간. 막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정말 그 자리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각자의 예루살렘.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흩어져서 여러 교회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되고 고린도 교회가 되고 무슨 디아나 그게 다 우리 다른 교회인데 다 그런데 그 교회마다 다 형편이 다르고 사정이 다르고 다 다르고. 김은정 선교사가 자꾸 이제 선교지를 한번 오라 그러는데 기회가 되면 거기 가성비가 높지 않은 그런 지역이라 가지고 말하는 비행기 표가 동남아 갔다 올 비행기 표야지 겨우 편도를 가는. 왜 관광지가 없어서 사람들이 안 가요. 비즈니스밖에 안 가요. 근데 그런 교회를 가보면 또 사정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우리 도전 많이 가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김동일 선교사의 교회 같은 경우는요, 새벽 기도를 100명 훨씬 넘게 합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우리가 그 뜨거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예루살렘입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에게 은혜가 느꼈어요. 우리는 지금은 잊어버렸지만 사실은 미국 선교사들에게 은혜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렇게 했죠. 우리 각자의 신앙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내가 잘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자리,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붙들어 준 자리, 나에게 은혜 주셨던 자리.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은 뭐에서 끝나냐?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으로 끝납니다.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루살렘 잃어버리면 안 돼. 예루살렘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자리,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던 자리, 예수 십자가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자리, 예수 십자가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제부터 난 다 내버리고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랬던 자리가 누구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뜨겁게 임했고 어떤 사람은 좀 밋밋하게 임했고 어떤 사람은 못해서부터 믿었기 때문에 좀 그게 미지근해요. 그래서 못해 신학은 뜨겁기가 힘들어요. 왜? 엄마가 너무 뜨겁게 예수 믿다가 그냥 나가지고 야 알아서 가 막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교회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다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자리. 그래서 처음에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마무리도 새 예루살렘으로 하세요. 신앙의 맨 마지막.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의 성취로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걸 완성되지 않아요. 신앙은 절대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실패한 자리, 은혜가 분명한 자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멀리 보내세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보내셔서 그걸 파송이라 하는데 멀리 보내세요. 그러면서도 그 첫 자리를 잊지 않게 하세요. 첫 자리를 기억하고 신앙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각자 성도들은 사실은 그러면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저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나요? 십자가 복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주신 자리가 교회예요. 교회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고. 그죠? 그래서 장로교 생활 원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꼭 기억하세요. 장로교 생활 원리. 무슨 원리요? 생활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손가락 해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예루살렘 저기 거기. 그 예루살렘에서 멀리 이제 하나님 멀리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겨요. 우리 교회. 내가 등록한 교회. 내가 등록한 순간 다 우리 교회. 내가 등록한 교회, 그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 중심.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다 듣는 게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보냈을 때 그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럼 교회가 다 형편이 달라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냈어요. 교회가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언제나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한강 사랑의 교회 등록교인이다. 하나님 한강 사랑의 교회 직분자다. 그러면 한강 사랑의 교회에 내 신앙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데 아무리 하다가도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한강 사랑의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멀리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멀리 가지만은 예루살렘을 떠나면 그때 예루살렘을 부정하면 떠난다는 거 이게 좀 멀리 있을 수 있어요. 예루살렘을 부정하면 그 복음이 그 복음과 관계없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내가 등록한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믿던 그때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베푼 자니 예루살렘에서 은혜 받고 십자가 부활의 현장을 그곳에서 삼고 그곳에서 신앙의 세임을 얻는 자. 그 예루살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루살렘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의 신앙의 중심이 교회 중심.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나를 보내셨어요. 그럼 여기가 예루살렘.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예루살렘, 이 시대의 신앙의 중심인 그런 예루살렘인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이 늘 승리하는 그런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출발한 자리이고 기준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멀리 떠난 복음이 저 유럽과 또 미주와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와서 꽃이 피었습니다. 장로교회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생활 원리를 가지고 이제까지 왔는데 잊어버린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믿음이 있는 우리는 예루살렘을 꼭 기억하고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는 그곳에 가겠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그 예루살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할 세임을 얻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새 예루살렘의 그 축복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